응답받을 것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심중에 할 수 있다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철저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 이 가을에 많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오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받는 자 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도 오늘 25장 1절을 보니까 다시 후처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그랬어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여기 2절 3절을 쭉 보게 되면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6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재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게 되면 자기 사자들에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함께 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기가 어렵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난 다른 자식들도 이삭과 살기가 좀 껄끄럽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때 8절 보니까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175세에 죽죠. 그러고 나서 9절을 보니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장사 지낼 때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 지낼 때는 그 모든 자식들이 함께 와서 장사를 지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게 될 때는 보면은 그 원수졌던 것들도 다 풀게 되고 그리고 막혔던 것들도 다시 열려지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도 서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예전에 그 장사 이렇게 저 큰 교회 교구장으로 계실 때 장례 지낼 때면 그 동기관들이 꼭 하나 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의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또 그리고 앙금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식들 간에 화합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보니까 이삭이 어쨌거나 그래도 적통이 아니겠어요? 이삭이 그래도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난 분명한 적통인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은 모든 다 동기간들을 다 아우러지게 해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한 그것은 참으로 좋은 예다라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막벨라 굴을 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후손들이 받는 복을 보니까 어떻게 복을 받느냐 부모의 말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전혀 저항하지 않냐고 전혀 거부하지 않냐고 그는 따라서 갔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또 그 청년의 몸으로 늙은 아비를 밀어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려가서 결박당하기까지
번제로 결박당하기까지 순종했던 것도 너무나 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이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어나가기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세밀히 들어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나 이삭이 하는 행동이나,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내가 어떤 형편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는 형편 사정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순종을 하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요거는 어렵습니다 하는, 우리는 이렇게 그 순종을 내가 이렇게 봐가면서 순종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하기가 심히 어렵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도랑 아래에다가 물을 넣고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힘든 장면은 뭐냐면,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 그러면 왜 뚱딴지 같은 짓을 하는가? 라고 하인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누가 담았냐면 그 하인이 부었거든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냐면 거기다 포도주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거든요. 돌 항아리에다.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넣는 것도 사실은 이게 뭐 정신 나간 짓인가 그러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을 갖다 주고 여기 포도주 대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종이기 때문에 거기 온 고관 대작들, 그 나름대로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감히 물을 떠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뒤지게 맺맞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아구가 차도록 붓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건, 이건 심히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물을 갖다 붓는 것까지는 우리도 잘해요. 근데 그걸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괜히 거기 갔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무리죠. 제가 물을 갖다 부으라 했으니까 부었지만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웬만큼 될 걸 시켜야지, 이거 가다가 나 뼈도 못 치릅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은 그것을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순종을 갖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삭과 같이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가서 묶고 그리고 칼을 목에다 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은 그 순종이 이 시대에 누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나 그것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헷족속의 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것에서 산 건데 거기 그 지역을 헤브론이라 말합니다. 헤브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나를 어디다가 매장을 해야 되냐, 나를 이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을 해라.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그 자손들과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 야곱을 갖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요셉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다 한 후에 죽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땅 속에 있는 해골이라도 꺼내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거기다가 나를 매장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 그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그 거점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가 해쪽 속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매장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의 땅, 여기 해쪽 속 당신에 있는 땅 이곳을 우리에게 파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팔긴 뭘 팝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 아말렉 해쪽 속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값이 얼마냐? 은 400세겔인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얼 이걸 땅도 별로 쓸모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그냥 가지시오. 그래서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고 지금까지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놀라운, 여러분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도 거기서 왕 40년간의 기간 동안 7년을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그 중동 지역에는 땅을 사면 50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봐서 알죠. 그런데 우리가 밭을 샀어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 밭을 샀으면 50년이 지나면 본 임자에게 돌려줍니다.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게 돌려주는데 이 매장지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무덤으로 선 땅은 돌려주질 않아요. 왜? 거기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팔 때는 좋은 땅을 팔겠어요? 나쁜 땅을 팔겠어요? 무덤으로 쓴다고 할 때는 절대로 좋은 땅은 팔지를 않습니다. 왜? 그 땅은 팔아버리면 끝이고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있었고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는 굉장한 그 여러 요충지 중에 전략의 요충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땅으로 산 것. 첫째는 아브라함이 선견지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엉터리 같은 땅을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산 그곳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라헬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그 후대 자손들 다윗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곳에 매장지를 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거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기초를 놓았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헤브론과 같은 땅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을 물려주라 이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이죠. 교회를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그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는 그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가 흉년이 한번 들어서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랄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그쪽입니다. 그 하마스가 거주하는 그쪽 땅인데 그쪽에 가서 살게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을 내려가서 거기 사람들한테 땅을 좀 달라고 하니까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죠. 그 당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땅이나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 당시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좋지도 않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넘는 초월적인 것이죠. 만약에 물질을 주었다면 물질을 써버리고 나면 그만입니다. 권력의 대통을 이어준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몇 년을 갈지 모릅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갈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땅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지역이 어떻든지 그 당시 형편이 어떻든지 거기에 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거죠. 거기서 문물을 봤는데
딴 데는 지금 다 가물어가지고 농사도 안 되는데 100배의 농사를 졌지. 거기 또 우물이 콸콸 나오지.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거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길 뺏어오게 됩니다. 뺏어오니까 가져? 그럼 너희가 가자. 그리고 저쪽 옆에 딴 동네로 갔어요. 거기 가서, 거기도 좋지 않은 곳이죠. 거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뺏어갑니다. 그럼 너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거기 가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야,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분명히 저 이삭을 돕는 어떤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이삭을 두려워하고 너희와 나와 화합하자, 동맹을 맺자, 이런 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명예적인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얼마든지 오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변치 않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화친을 맺게 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어야 돼요. 앞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말 상당히 편안한 거죠. 외국을 보니까 일본은 그 태풍 뭐 산산인지 뭐 산산조각인지 그게 지나가는 바람에 일본 난리가 난 것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 태풍이 또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이니 유럽이니 또 미국 같은 데도 불볕더위, 또 눈이 갑자기 또 쏟아지기도 하고, 정말 이런 정신없는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평안하게 자지요. 밥 세 끼 다 먹지요. 그래서 돈 갖고 나가서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 세계적인 통계로 볼 때는 엄청난 특혜라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통계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고 냉장고가 두세 대가 있고 끊어지지 않는 전기가 나오고 물을 틀어보면 왼쪽 오른쪽 뜨거운 물 찬물 나오지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TV에 채널이 500개씩 있지요. 그리고 온열이 들어오죠. 에어컨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이 세계적인 그래서 거의 상위 3% 5%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납니다. 밤 10시에 조그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 바깥에 슈퍼에서 바깥에 물건을 잔뜩 내놔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고 무인 점포가 있다는 것이 외국 사람들은 믿어지질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하고 저 시골을 내려가봐도 시골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물도 주고 고구마도 쪄주고 감자도 쪄주고 옥수수도 쪄주고 하룻밤 또 자고 가라고 그러고 또 마을회관도 거기 비었으니까 거기서 한심 자고 가라고 그러고 마을회관 그 안에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잔뜩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마음대로 꺼내 먹으라고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 깜짝 놀랍니다. 또 지하철이나 도심에서 길을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인지 몰라도 끝까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모르면 옆에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끝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일본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이 사회 기반 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적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없고 불평이 너무나 많아요.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성질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감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감사 속에서 조그만 불평이는 거기다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니 참 이게 답답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을 갖고 거기에 땅을 사서 매장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매장지를 통하여서 하나의 거점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그 매장지가 결국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데까지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은 온유한 자였어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아울러서 아버지 장사 지낼 때 다 하나 아우르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 받는 복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다 나눠줘. 자기를 적대시했던 사람까지 다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를 가졌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아브라함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복을 전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리고 이삭이 받을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견 지명으로 말미암은 그 땅을 산 것과, 또 이삭이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그 후대에 이루어져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어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의 동화책까지 간단하지만 이것이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각인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흔한 이야기요, 1년이면 수십 번씩 나오는 이야기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약속의 복을 받는 이는 너무나 적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창세기 25장, 26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서, 또 만약에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은 네이버, 인터넷,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봐가지고 또 유튜브를 봐도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셔서 말씀 한 절이라도 좀 듣고, 그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내 자녀는 이삭의 복을 누리리라, 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통하여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선견지명,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정말 성경에 그냥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전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수받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 복이 나에게 있는데 놓치지 않게 도우시고 이 복을 분명히 누리게 하셔서 영적인 육적인 복이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